예수님의 행복론 5번째 시간입니다. 몇 번째라고요? 5번째. 팔복이니까 이제 5번째 접어들었는데, 여러분 예수님도 행복하라 복이 있을지어다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저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주 안에서 행복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예수님의 또 다른 행복론 하나를 우리가 깊이 한번 들여다봅시다. 오늘 본문 7절에 우리 아까 본문 읽었습니다만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자다?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자, 지금 이 시대는 사실 오늘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 긍휼과는 좀 상반된 모습들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뉴스나 우리가 듣는 소식들, 무자비하고 또 잔인한 그런 시대, 긍휼의 모습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중에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 전쟁의 참상 비극을 경험해 왔습니다만은, 전쟁이라고 하는 게 무섭구나. 그러니까 어제까지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예요. 중동 같은 사람들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혈통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전쟁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서로 증오하고 분노하고 죽고 죽이는, 그 안에는 긍휼, 자비,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는 그 현장뿐만이 아니라 사실 소리 없는 전쟁이라고 하죠. 지금 국가 간에도 얼마나 냉전의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남북한을 지금 두고 봐도 일촉즉발의 위기예요. 우리는 위기감을 많이 못 느끼는데,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너희들 한국 사람들 안 무섭냐고 막 그런 얘기 계속 하니, 자, 뭔가 지금 우리는 이런 삭막하고 무자비하고 냉정한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행복론, 과연 맞는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오늘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가 행복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런 마음도 한편으로는 들죠. 이 시대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가는 뭔가 손해볼 것 같고 미련하다는 소리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세상이 그렇지 않으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행복론을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해야 될까? 맞는 말씀이거든요. 자, 한번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우리는 첫 번째, 이 성경이 말하는 이 긍휼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좀 이 말씀이 더 우리 마음에 와 닿거든요. 세상에서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긍휼이라는 단어를 써요. 국어 사전의 이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와준다. 이게 긍휼입니다. 국어 사전에 그렇게 나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 긍휼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이 긍휼은 상당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이 많아요. 상식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이 긍휼은 행위를 담보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반드시 이제 필요한 거죠. 그리고 기준은 납니다. 내가 긍휼을 베풀 수도 있고 안 베풀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긍휼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긍휼은 조금 폭이 넓습니다.
헬라어 엘레에몬, 오늘 본문의 이 긍휼도 엘레에몬 원어를 그렇게 쓰고 있는데 이 뜻은 뭐냐면 일반적인 세상에서 말하는 긍휼과 뜻이 똑같더라고요. 불쌍히 여겨서 도와준다. 그런데 조금 의미가 약간 다른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긍휼은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가 아니라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로 쓰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긍휼은 반드시 어떤 행동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의 상태를 아주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에서 이 긍휼이 나왔는지. 그래서 성경적 긍휼의 출처는 하나님이세요. 일반적 세상의 긍휼은 나로부터 나오지만 성경의 긍휼의 출발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적 긍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깊이가 있고 폭이 넓습니다. 출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윤리와 도덕, 상식을 뛰어넘고요. 그래서 성경적 긍휼을 가지고 살 때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 긍휼로는 원수 도저히 사랑하지 못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더더욱 이 시대에, 삭막한 이 시대에 더더욱 안 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 성경적 긍휼은 원수까지도 품고 사랑하라고 하는 게 이어지고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엄마와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뭔가 이 죄를 짓고 예를 드는 거예요. 그 대가를 치르려고 감옥에 갔다고 한번 쳐봅시다. 자, 그러면 엄마의 심정은 어떨까요? 자, 네 잘못했잖아. 대가를 치르는 것이니까 당연하다. 이런 부모 있을까요? 부모는 자식의 고통에 함께 아파합니다. 네가 비록 잘못했지만 내 자식이기 때문에 잘못한 것 인정하지만 그 잘못한 자식을 아파해요, 부모는. 이게 긍휼의 마음입니다. 성경적 긍휼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적 긍휼은 그 사람의 죄나 실수, 잘못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죄를 용납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적 긍휼은 그가 겪고 있는 불행과 고통에 주목하고 함께 아파합니다. 그리고 그 비참한 고통이 제거되도록 돕습니다. 원수일지라도 이게 성경적 긍휼이에요. 자, 성경의 예를 하나, 이 긍휼을 설명하는데 좀 예를 들어드리면 좀 더 쉬워질 것 같은데,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이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장범이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그냥 성경의 율법이에요. 신명기 22장 22절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법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 여인을 잡아서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여자 어떻게 할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몰라서 이 여인 데려온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죠. 예수님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래요. 그때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돌을 들었다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는가? 율법에 완전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돌을 하나둘씩 내려놓고 슬금슬금 다 그냥 흩어집니다. 자, 그때 여인, 그 예수님 앞에
홀로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그 죄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의 긍휼이에요, 저게. 예수님의 긍휼은 죄는 미워하시는 것. 너 죄 짓지 마라.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으셨어요. 그 여인을 대가로 돌로 쳐 죽이는 일을 막으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긍휼이에요. 긍휼.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의 이 긍휼이라는 말은 자비, 이 불쌍히 여김, 민망히 여김, 인자, 이런 부분이 이제 긍휼하고 같은 단어를 써요. 자, 그러면 이런 말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그럼 우리가 좀 오늘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성경적으로 좀 깊이 이해를 좀 먼저 해봐야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이 의도 하나님의 의가 있고 인간의 의가 있고 예수님의 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의 때문에 산 거예요. 자, 오늘 이 긍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인간의 긍휼이 있고 예수님의 긍휼이 있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긍휼을 단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얻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이 부분을 조금 한번 깊이 들여다봅시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 이 하나님의 긍휼은 사실 이 긍휼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 자체가 되시고 긍휼의 원천이 되신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긍휼의 본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품 자체가 긍휼이에요. 자, 여러분 시편 103편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저기 여러분 문장이 다 긍휼하고 연관된 거예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 긍휼을 말하는 건데 누가?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의 원조가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긍휼은 마름과 다함이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한번 우리도 해봅시다. 시작. 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긍휼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긍휼의 끝판왕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 하나님의 긍휼의 끝판왕이에요. 하나님은 그 정도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얻게 된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두 번째가 인간의 긍휼이에요. 이 실패작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자, 하나님은 원래 그러셨어요. 의라고 하는 부분도 인간의 의도 마찬가지였지만 하나님의 이 긍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 긍휼, 사랑이 많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셨느냐면 하나님의 긍휼,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이 삶에서 긍휼을 실천하면서 이 살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이제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긍휼의 어떤 그 국가, 이 긍휼의 사회, 긍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공동체, 국가가 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민족에게 율법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시내산의 모든 율법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너희들은, 예를 들어 봅시다. 출애굽기 그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들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나라를 이루고 살 텐데 꼭 너희들이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 대상에게는 꼭 긍휼을 베풀어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구체적으로 이 긍휼의 대상을 명시해 주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이 나라를 이루고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율법, 법을 다 버립니다. 오히려 나그네를 압제하고 과부를 멸시하고. 자, 이게 사실 안식년, 안식일도 마찬가지, 희년, 이게 뭡니까? 긍휼의 법이에요. 7년째 되는 해는 자유함, 특히 50년째 되는 희년에는 법을 다 무효화시켜 버렸어요. 왜? 여러분, 6년 아니면 40년 살다 보면 누구의 종이 되기도 하고 뭔가 가난해지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법을 무효화시키는, 이건 긍휼의 법이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도 율법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긍휼, 사람 관계의 긍휼의 삶을 주문하신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긍휼의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리고 사회를 이루어가고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도록 우리 하나님은 그런 기대, 꿈을 꾸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기대는 완전 무너져 버렸어요.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어떤 제도로도, 법으로도 하나님이 기대했던 긍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지없이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많이 실망을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내가 내 민족 뽑은 걸 후회한다, 막 그런 말씀도 하시고, 왕들을 통해서도 야, 내가 너 왕 세운 걸 후회한다, 네가 나를 버렸다,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이 하나님의 긍휼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긍휼의 사회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인간의 어떤 얄팍한 이 긍휼의 한계를 지적하시고 한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나와요, 안 나와요? 어떻게 알아요? 자, 여러분, 이 10,000달란트는 요즘 우리 돈으로 한 사람의 일당을 15만 원으로 친다고 하면 9조 원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왕한테, 왜 왕한테 빚을 졌는지 몰라요. 왕한테 9조 원,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도저히 그 빚진 자는 갚을 수가 없는 금액입니다. 이 비유예요. 여기서 왕은 하나님이세요. 빚진 자는 우리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빚진 자는 9조 원을 죽었다 깨나도 못 갚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왕이 그 빚진 자를 불렀어요. 웬 은혜인지 그 9조 원의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 9조 원의 빚을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 9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행운아는 너무 기뻤겠지요. 와, 자유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빚을 진 또 한 사람을 만나요. 성경에 보면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고 말을 합니다. 이건 1,50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9조 원의 빚을 탕감받았으니까 1,500만 원 정도 자기의 빚진 사람 용서해 줘야 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1,500만 원 빚진 그 사람에게 막 갚으라고 독촉을 하더니 나중에 못 갚으니까 감옥에다 갖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왕이 그 소식을 듣고 괘씸한 거예요. 나는 9조 원의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1,500만 원의 빚도 탕감해 주지 않아서 감옥에다 갖다 집어넣어, 이 괘씸한 놈.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33절에 왕이 9조 원 빚 탕감해 준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저기 불쌍히라는 말이 오늘 긍휼, 엘레에몬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도 너에게 조금 그 빚진 사람 긍휼히 여기는 것, 이거 마땅하지 아니하냐. 9조 원의 은혜를 입었는데 1,500만 원 정도의 은혜는 베풀 수 있지 않느냐. 여기서 예수님은 왜 이 비유를 얘기하는가? 인간의 긍휼에 민낯을 드러낸 거예요. 1,500만 원짜리도 용서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의 긍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9조 원의 긍휼이 풍성하신데 우리 인간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부분을 꼬집으신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 어때요? 참 세상이 싸나워져 간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뭐 예를 들면 저 어렸을 때의 기억들을 이렇게 보면 참 정들이 많았고, 그냥 뭐가 좀 이게 잘못했어도 그냥 용서했어요. 그냥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너무 냉랭하고 비열하고 너무 차갑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삭막해요. 지난주에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최원종이라고 하는 그 사람 14명의 사상자를 했어요. 작년 8월 달에 조그만 차 몰고 그냥 지가 화난다고 인도로 돌진해서 2명이 죽었어요. 그것도 분에 안 풀리니까 칼을 들고 백화점에 들어가서 휘젓고 다니고, 무기징역을 이번에 1심에서 언도받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묻지마 이런 폭행 살인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회가, 세상이 참 무서워졌다, 이 생각 들죠. 자, 그런데 그 최원종이 무기징역 선고받았는데 또 난리가 났어요. 왜 사형을 구형하지 않았느냐.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다친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법도 하잖아요. 서로 이제 그런 어떤 모습들. 여러분, 인간의 긍휼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기분 나빠도, 불이익을 당해도 여지없이 바닥을 드러내는 게 인간의 긍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율법을 지킴으로 뭔가 인간의 노력으로 나오는 이 긍휼은 실패작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도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세 번째, 이제 완벽한 긍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긍휼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긍휼. 율법적 인간의 긍휼로 끝났다면 우리는 다 죽었어요.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긍휼,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긍휼은 바로 예수님의 긍휼, 이 긍휼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됨, 본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긍휼을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성취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긍휼이 하나님과 똑같으신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 보여지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긍휼을 완벽하게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가상칠언 가운데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건 예수님 긍휼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21절 한 장밖에 없으니까 2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라는 단어를 써요.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 긍휼 자체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십자가에서의 긍휼을 완벽하게 드러내시기 이전에도, 공생의 기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긍휼의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이러셨어요. 늘 한번 읽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니라. 여기 불쌍히도 긍휼, 엘레몬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이 목자 없는 양처럼 그 당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식민 지배하에서 고통당하고 자유를 잃고 소외당하고 어떤 율법으로 눌림당하고 막 이런 삶을 보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 예수님의 긍휼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부단히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옥에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긍휼을 완성하셨고, 그 긍휼의 풍성함을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얻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 4절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긍휼이 예수님에게 전가되었어요. 그 예수님의 긍휼을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긍휼을 입고 그 긍휼을 아는 자가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긍휼을 입었고 그 긍휼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긍휼의 극치를 이루신 그 긍휼의 복음, 사랑의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할 때에 은혜로 우리에게는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을 아는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은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복 있는 사람이십니다, 행복한 사람이세요, 한번 축복해 주세요. 네. 왜요? 우리 성가들 왜요? 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옆에 분이? 네. 그분이 예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에요. 내 노력으로, 내 긍휼로는 죽었다 깨나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그 완벽한 예수님의 긍휼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긍휼을 값없이 베풀어 주셨을까? 뭐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라고, 그것도 있지만 더 큰 예수님의 뜻이 있어요. 자, 여러분, 에베소 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자비도 똑같아요. 엘레몬, 긍휼이에요. 자, 그 자비하심,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완벽한 긍휼,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긍휼이 나타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긍휼을 절절하게 느낀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긍휼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알량한 1,500만 원짜리의 긍휼로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조금 나에게 뭔가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한 사람, 그 정도까지는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되잖아요. 내 긍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자,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그 긍휼을 내가 힘입고 그 긍휼을 아는 사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절절하게 나의 사랑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긍휼이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의 어떤 은혜, 그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그게 나도 모르게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포용이 되는 거예요. 이건 윤리와 도덕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긍휼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여수 쪽에 이제 그 순천 쪽에 가면 항상 들르는 데가 이제 그 애양원인데,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긍휼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제가 묵상하다가 이 손양원 목사님 생각나서 다시 한번 그 자료들을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여러분, 이 손양원 목사님은 1939년 일제시대죠. 일제치하에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첫 목회지를 어디로 나가요? 그 한센병 나병 환자들이 있는 그 여수 순천 그 애양원으로 가게 됩니다. 야, 거기를 갔다고 하는 자체만으로도 참 대단한 목사님이라는 생각을 갖고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목회하다가 1948년 10월 달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25 전에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나죠. 좌익과 우익이 같은 동네 안에서 막 서로 죽이는 거예요. 너 예전에 좌익이었지, 너 우익이었지, 막 싸우는. 자, 그때 이 손양원 목사님은 우익이라고 하는, 이제 목회자니까 우익의 취급을 받았겠죠. 이 좌익 단체들에 의해서 뭐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해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 이제 두 아들이, 동인이가 그 당시에 24살, 둘째 아들 동신군이 18살이었어요. 그 큰아들은 유학 가기로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경찰서 뒤편에서 자기 친구 좌익에 의해서 총살을 당합니다. 와,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그 잘난 두 아들이, 그것도 친구의, 좌익 친구에 의해서.
그 후에 눈물을 머금고 그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고 하는 그 원수를 이 손양호 목사님이 양자로 받아들여요. 막 그 안재선이 그 당시에 이제 두 아들 죽인 그 살인자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막 할 때 그를 석방시키기 위해서 원수 아닙니까? 백방으로 뛰면서 그 안재선이를 결국 끄집어내잖아요. 그게 양자로 삼아요. 그때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 손양 목사님이 야, 내가 저 안재선이를 내 양자로 삼기로 했다. 그때 그 막내딸, 그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이 손동희 권사님, 저는 예전에 그 권사님을 뵀어요. 한번 그 여수 애양원에 갔다가. 지금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네. 그런데 그 손동희 권사님이 그 중학교 1학년 그 얘기를 방 안에서 아버지한테 듣고 아버지한테 그 딸이 한 말이 이랬습니다. 아버지, 용서했으면 그만이지 아들 삼겠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버지의 아들로 삼으면 그 원수는 내게는 오빠가 될 텐데 그 원수를 오빠라고 부르란 말입니까? 그것은 안 될 말입니다. 아버님은 예수를 믿어도 너무 유별나게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딸이 벌쩍벌쩍 뛰면서 울었다고 그래요. 그때 이 손양호 목사님이 그 딸한테 한 말이 이거였어요. 동희야,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분명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 용서만으로는 안 된다. 그 학생을 살려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이다.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아들로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 그 아들로 삼아요. 삼고 그 안재선이를 신학교에 보내잖아요. 이 안재선인 신학교에 가서도 나중에 그가 이제 간증할 때 보면 두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 상처가 살아남은 자도 그 상처가 쉽게 가시겠습니까? 제대로 목회도 못해요. 그리고 그 후에 그 안재선의 아들 안경선이 목회자가 또 되잖아요. 지금 그 안경선 목사는 아프리카 최빈국 부룬디에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여수 애양원에서 목회하다가 그 애양원에서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해서 지금 선교사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자, 저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건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개인에게서 나오는 긍휼일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긍휼에서 나온 것이 예수님의 긍휼을 입고 아는 사람만이 그 긍휼을 그렇게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1,500만 원짜리 긍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9조 원짜리 예수님의 긍휼이 내게 전이 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9조 원짜리의 긍휼이 내게 부어졌다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은혜가 바탕이 될 때에 거기에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긍휼이 나오는 것이고 그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내가 긍휼의 은혜를 입었고 아는 사람이라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긍휼을 베풀어야 될 사람은 누구인지, 또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 될 장소는 어디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아마 그런 분들 여기 있을 수 있어요. 뭔가 지금 원수야 저 사람, 용서가 안 돼. 그래요, 우리 인간의 긍휼로는 안 됩니다. 형제지간에도 그러더라고요. 또 가족들끼리도 그럴 수 있고, 옆에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내가 아는 친구일 수도 있어요.
나에게서 나오는 긍휼로는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자,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나에게 부어졌을 때 나도 모르게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고 받아들여진다고 하는 거예요. 손양훈 목사님처럼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이런 복을 받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되고 그 긍휼을 아는 자가 되고 그 구주원짜리 어떤 그 긍휼을 내가 받은 사람인 것이 깨달아질 때에 녹아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그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사람을 만날 때에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여김을 그 사람이 받게 하신다고 또 말씀을 합니다. 내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았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미래형이거든요. 성경은 미래형이에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현재의 삶에도 이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삶을 살아갈 때 현재의 삶에도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지만 내가 내 생명 다해서 생명 끝나는 그날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 긍휼은 나의 죽음 이후에도 천국에까지 그 긍휼이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긍휼이 여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저기 그날에가 세상 끝날을 얘기합니다. 종말. 우리가 끝날에 주의 긍휼함을 입게 되는 것은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한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예, 심판은 여기 끝날 때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미래에도 하나님의 긍휼은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자비와 긍휼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말세에는 고통이 이른다고 그랬는데 고통의 원인이 뭐냐면 자비와 긍휼이 없는 무정함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정함, 삭막함, 냉랭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지금 이 시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무정하고 삭막한 시대에 긍휼을 입은 자, 긍휼을 아는 자, 그래서 긍휼을 실천한 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맺습니다. 네, 가만히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실천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내면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하나님 주신 행복이 반드시 있어요. 뭔가 샘솟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긍휼히 여기는 삶이 바로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삶은 결국 심판의 때 그날에 주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긍휼이 복음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긍휼 복음이 많이 나타나길 바라고, 그래서 그 긍휼함을 입은 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이런 열매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